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구주의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미리 아셨고 태중에서부터 기억하셨으며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의 고민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저희의 괴로움이 더 이상 중요치 않음을 기억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자리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죄악이 저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2026년 3월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 심히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 한순간 매 순간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와 시간의 흐름조차 전쟁을 시작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주세요. 많은 곳에서 진행되는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또 평화가 어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쪼록 성요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서로 섬김과 용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쉼을 서로에게 공급하는 그런 성요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오래된 사람이 관성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안명원 목사님 통해 말씀하실 주님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잘 받고 저희가 고민하고 또 저희가 각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삶을 또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간구와 바람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나누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안명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안명훈 목사님은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뉴저지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20여 년 넘게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북부 지역 선교감리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안 목사님이 그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류한교회 다니셨다고 합니다. 86년부터 89년도 다녔고 그때 성가대 지휘를 하셨다는데 신재영 권사님 생각나세요?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에 관심이 많은데 하필이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출장들을 가셔가지고 그래도 일당백 잘 하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명훈 목사님과 사모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고 안명훈 목사님 인사하시면 어떻겠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1시 15분에 속회 인도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도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 드립니다.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8시에 있습니다. 부활주일날 예배는 한국어하고 영어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 초청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절 제단 장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강현희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엔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며. 아멘.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1986년도에 보스턴 신학교에 공부하러 와서 처음으로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그때 목사님께서 성가대 지휘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음악은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성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성가대가 여기 그 강대상 위에 있었는데 일어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매번마다 콘서트 하시는 기분이시겠어요. 네. 제가 그 1986년서부터 3년 동안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저 레민스터에 있는 안디옥 그 감리교회에 이제 그 목회를 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뉴저지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 있을 동안에는 성가대 지휘를 냈고 또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강대상에 설 수 있는, 여기 서서 설교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령학교에서 한번 꼭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 10년 됐나요? 이쪽 보스턴 지역의 연합 부흥성회를 할 때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시고, 그때 장소가 이곳이어서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연합 집회였고 성령교회 예배 시간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교회 이 주일 예배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Thank God and my dream come true.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동북부 지역에 있는 한 70여 개의 한인 교회들을 이렇게 같이 방문하면서 같이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회로 얘기하면 대신방 기간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가면 모든 교인들을 방문하듯이 제가 이제 모든 교회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이번 주일에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저는 방문하러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에 있는 그 교사 수련회까지, 석장 교육까지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조금씩 저보다 연배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제 신앙 고백이고 또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눌 말씀,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전에도 좋아했습니다만 더 마음에 와닿고 또 좋아하게 되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 외우고 또 함께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만은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나중에 와 하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알거니와,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거니,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바란다,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나의 삶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witness, This is my experience, 그런 뜻이죠. 내가 분명히 알아. 이건 나의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이것은 fact, 사실이다. 성경적인 사실이다. 변함없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럼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도 바울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들을 다 모아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다닐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경험한 바고 내가 그래서 분명히 아는 바다.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간증이고 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성경의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곧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정말 바라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근처도 가지 않고 푸른 시내와 맑은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만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에 그 모든 것들 너무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저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제가 두 군데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이 바울의 바로 이 고백과 또 구약에서 한 군데 읽었는데요, 이것은 민수기서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돌이켜 보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와 같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저들이 계획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합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기대하지도 못하였던, 아니 기대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더라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거의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이 나왔을까?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주로 추측하기에는 200만이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0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았을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쭉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 시내의 반도, 거기에서 살다가 지금 중간에 있는 그 가운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곳이 요단강 동편 쪽인데요, 동편 쪽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봐서 알지만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대부분이 광야예요. 200만이 광야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무척 어려운 일. 한번 성지순례를 해봤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직국계도 여러분 광야 경험 한번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더니 저 시내반대 어디 그 사막이 있는 거기에 우리를 내려놓고서 1시간 후에 다시 만나고 여러분 자유시간 가지고 분명히 1시간 있다 돌아오세요. 그래서 예, 그리고 광야 경험,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날따라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그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벌써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남았나. 아니 1시간도 견디기 힘든 그 같은 것을 잠시나마 한번 체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통해서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200만이나 데리고, 200만 명이,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가축들도 있잖아요. 그걸 데리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금 빨간 줄로 가 있는 그 길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킹스 하이웨이예요. 이것은 오늘날 하이웨이와 같은 곳이고요. 그 당시에는 여행할 때 힘들었었는데 그 길을 통과하면은 비록 좀 비용은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왕이 군대를 통해서 그 여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왕의 길로만 통과한다면은 아주 비교적 손쉽게 이렇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른쪽에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올라가는 바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 거 아니?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에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참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쌍둥이 형은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루고, 야곱은 나중에 이렇게 12지파를 이루어서 지금 이 길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 따지면은 brothers, 그것도 twin brothers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가지고 우리 브라더니까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그 성읍을 지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다만 왕의 길만 싹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갔어요.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죠. 근데 오케이를 안 해주는 거예요. No way. 그래서 모세가 다시 아주 간곡하게 간청을 하니까 이건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왕의 길로 가기는 그냥 할 수 없이 광야의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왕의 길을 막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왕의 길과 광야의 길 다 다녀봤습니다만은 왕의 길은 지금도 그 중간중간에 타운들이 있어가지고 휴게소도 있고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도 왕의 길은 거의 비포장도로 수준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왕의 길로 200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의 길을 막으시고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제 그 길을 다 통과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왕의 길을 가니까 이 지역의 왕이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됐구나라고 혹시라도 생각할까 봐. 그러나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되면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분은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왕의 길을 막으시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힘들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욱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이스라엘의 갈 길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갈 길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몰아내신 이유가요,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불로 연단해서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뭐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웰컴 투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난민들이에요. 이미 정착해 있는 그 가나안 땅과 아모리 족속들은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의 상황과는 달라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서 막 폭격도 하고 막 팔레스타인들을 갖다 이렇게 막 쥐락펴락하지만은 그 당시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난민 수준이었고 그들은 강해. 그래서 그냥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또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단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단련된 성도로, 백성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시키게 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더라.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더라. 이따 지도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에돔 왕이 막아서 광야길로 갔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로 가니까 이번에는 아모리 왕은 말을 붙일 수도 없어. 처음부터 군대를 끌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군대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뭐 초이스가 없어요. 싸워서 죽든가, 아니 싸워서 이기든가, 안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한번 싸워보고 죽지 않겠어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그냥 막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싸웠어요.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보면 아모리 군대하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냥 절박함과 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지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별로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영어로 하면 How come? 어찌 이런 일이? 이것은 마치 동네 축구팀하고 월드컵 축구팀하고 싸워가지고 동네 축구팀이 이긴 거예요. 별로 놀라지들도 않으셔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거예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와, 저는 이 부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땅 분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땅 분배 지도. 예, 제가 지금 막 건너뛰니까 좀 뒤에서 힘드시겠는데 또 위로 땅 분배 좀 더. 아니야. 땅 분배 이거예요? 저거 맞아요?
내가 좀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지중해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가봐서 알지만 저 땅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12지파가 나눠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지파에 들어가 가지고 얻으려면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광야길로 돌아갈 때 200만이 가축에 아이들의 여자의 전부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할 때 남자들만 가가지고 그냥 군인들만 가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질까 하는데 거기에 애 딸려 가축 딸려 이게 뭐 전쟁이에요 뭐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시냐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땅들을 가나안 백성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맨 밑에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상당한 양을 줬어요. 그 위에 갓 지파에게 또 줬어요. 르우벤 지파는 가축이 너무 많아. 그래서 큰 땅을 르우벤의 지파의 반지파, 르우벤의 반쪽 집 사람들을 그쪽에다 정착시키고 거기에 모든 가축과 이런 걸 다 두겠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각 지파에서 있는 군인들만 뽑아가지고 장정들만 뽑아가지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결과적으로 차지하게 해서 나머지 그 땅들을 분배하게 되었어요. 본래는 이쪽 땅만 하나님 차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러면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시키셔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beyond their expectation,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의 얘기를 뭐 하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그냥 짧게만 한다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 길 막으시고 요쪽 길로 인도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굉장히 실망했고요. 그런데 지금 지내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한 길을 막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때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유학 올 때 가졌던 꿈과 기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희망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바위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놀라운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네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의 목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라고도 표현해요.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라. 좀 어려운 것 같았었는데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만 어두운 광야길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해지고 소나기 후에 기대치 않았던 햇빛이 돋아나고 수고한 후에 참 피스가 우리에게 있고
연약함 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애통한 후지만 위로를 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거기에서 추수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요. 3절 착 올라와야 되는데, 괴로운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이게 다 역전이죠. 역전이죠. 이런 슬픔, 괴로움, 고독함,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내는데 사순절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진리다. 성경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I experience, I know, this is a fact.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장학순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중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장학순 목사님이 아주 이 지역의 감리사님으로도 계시다가 그 사모님이 또 목사님이셔요. 저하고 같이 보스턴에서 공부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일본의 지위지엠의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일본에 대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많이 이렇게 좀 배우게 되는데, 그분이 최근에 저에게 해준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에는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긴축기라고 하는데요. 긴축기, 제가 일본 말을 모릅니다만, 기는 금이라는 얘기고, 이은는다는 얘기고, 저 뒤에 있는 일본 말은 기술,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도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도자기를 좋아하는데, 그 도자기가 어떨 때는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싼 도자기가, 이 귀한 도자기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기술이 나왔냐면은 그 도자기와 도자기 사이를 금으로 이렇게 이는다고 그래요. 이어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와, 아주 굉장한 그 일본 그 도자기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더 은혜를 받았던 건 뭐냐면은, 저렇게 만들어진, 금으로 이어져 만들어진 그 그릇이 본래 도자기 값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훨씬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부서질 때가 있고, 우리들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은,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감싸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이어줄 때에, 우리들이 그 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본래의 도자기보다 더 귀한 그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런 금과 같은 은혜로 다 이렇게 입혀져서 깨지고 부서지고, 때때로 망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경험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 합력하여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금과 같은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우리 자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나의
얼마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지금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그래서 지금 울고 있더라도, 지금 이틀에도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언젠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헌금한 형제자매들을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